잠언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의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석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생은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지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야,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어떻게 풀어가나. 밤새 고민해야 해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높아짐과 낮아짐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이걸 다 알면 내가 한만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지. 그렇게 말씀했지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안 떨어진다. 근데 내 생각은 꼭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병에 들렸어요. 꼭 죽을 것 같아요. 또 의사는 그렇게 말해요. 3개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의사는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딱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오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지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기다리니까 너무 고민할 거 없는데 그냥 하나님을 모르면 펄펄 뛰고 날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생은 풍부해지고 하나님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맨날 의심하고 맨날 안 될 것 같고 그게 뭐가 되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짐받아도 다니는 눈은 끔찍하지 않았어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삶이 멋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인생은 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끈이 끊어지면 날아가 버려요. 우리는 다 in Christ.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애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읽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만큼 하나님 말씀 아는 만큼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땅의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다. 자, 1절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영화는 이를 숨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이게 안 보이네요. 미련한 인생들은 몰라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다 보이는데,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다 보이는데 미련한 인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 바다가 딱 서가지고, 이야, 이 드넓은 바다는 누가 만들었나? 거대한 산을 보면서 이 산은 누가 만들었나? 그냥 떨어졌나요? 아니, 아무 떨어진 게 없어요. 이 강대상도 만든 사람이 있고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만들었을까? 이 넓은 바다를 누가 만들었나? 이 높은 산을 누가 만들었나? 누가 이렇게 비가 오게 하나? 저절로요? 아니, 아무것도 저절로 된 게 없어요.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그런 하나님을 딱 발견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을 알면 그 왕의 지혜가 얼마나 많냐면 3절,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이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알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알게 해석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하나 안 나왔어도 하나님을 믿는 권사님들, 하나님 믿는 어른들은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요. 박사님이 돼도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그것만 알지. 여러분, 박사님들이라는 건요, 박사님은 한 분야의 전문가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여러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지요. 아, 말세 주님 올 때가 임박했구나.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우리는 다 가는데, 아이고, 세상 박사님들은 뭘 아나? 그거 뭐 전기문 그거밖에 모르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깊이 알면 드넓은 세계가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인데, 딱 하나님 만드신 걸 알고 하나님 누군지를 알면 그 왕은요, 엄청 지혜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강사님을 하고, 어떻게 교사를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아멘이시지요?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니까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네요. 어떤 때는 성경을 피면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하나님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요? 그런데 자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 깨달음을 주시네요. 그래서 하는 거지,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겠어요? 제가 책을 봐서 설교를 하겠어요? 물론 뭐 봐야 되지만 하나님 주신 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지. 이렇게. 저도 설교하다가요, 막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나가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인생은 지혜로워집니다. 읽어봐요. 또 읽어봐요. 4절이죠.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창세기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후의 의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자, 이제 은을 풀무에 계속 막, 순금은요 불 속에 계속 들어가.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면 순은이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왕 앞에서 악한 것들을 제거하면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이요. 자, 우리의 삶에 더러운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면 우리는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막 다 은에서 찢기를 제거한 같이, 그러면 쓸만한 주인이 쓸만한 은이 되는 것처럼 악한 자를 제거하시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면 왕위가 견고하겠지요. 또 읽어봐요. 6절이죠.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왕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어느 자리에 가면 저 끝에 앉아 있어야지. 다 상석에 앉아 있다가 읽어봐요. 이렇게 써있네요. 7절.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게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다 가가지고 상석에 앉았는데 내려오셔. 또 높은 분이 오십니다. 그럼 창피하잖아요.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니까 교만한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겸손하면 세워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늘 자기가 상석에 앉았다가
내려오세요. 더 높은 사람 왔어요. 그럼 창피당하잖아요. 저는 은에서 찢기를 제거함 같이 악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멋지게 쓰임 받을 것이고, 교만하게 맨날 그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게 지혜자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는 인생은 풍부해질 것이고, 우리는 높아질 것이고, 이게 지혜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절이죠.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무 성급하네, 사람이. 좀 신중해야 되는데 너무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다 알고 얘기해야지. 뭔가 알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말 한마디 들었는데 막 그러다 나중에 그게 아닐 때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자, 지혜자는 두 가지를 하지 말고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첫째로 좀 신중하시오. 서둘러서 너무 그렇게 일을 그러시지 말고. 자, 두 번째 이렇게 말이죠.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다툴 때 그 문제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 이렇게. 근데 딴 거를 끄집어내네요. 저 비밀을, 은밀한 일을 막 자꾸 들춰내요.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 그 얘기만 해야지.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안 해요. 이 문제로 싸우지만 옛날 거, 내가 알고는 이거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한 방에 KO를 시켜준 거예요. 이게 천박한 인생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지요. 뭐라고 써요? 듣는 자가, 이 10절 보니까 듣는 자가 너를 어찌 그런 말을 하냐. 지금 그 문제가 아닌데 왜 그 문제를 얘기하냐. 앞에서도 봤지요.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 할 때도 우리 남편은 그냥 치약을 이렇게 잘 막 가운데 꾹 눌러가지 막, 여보 치약 좀 이렇게 잘 써요. 이렇게 막. 무슨 말 하냐면, 당신 아버지 닮았네. 당신 아버지 그러더니, 아니 왜 치약 누르는 거하고 그거하고 왜 나오지 이렇게 해요. 당신 친정이 그러더만 그렇구만. 당신 시댁이 그렇구만.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는 그 문제만 얘기하세요. 양말은 벗은 막 저 빨래통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집어 던지네. 아이고 꼭 아버지 닮았네 그냥.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지 말 거. 너무 서둘러서 싸우지 말아요. 너무 성급하지 말아요. 좀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싸울 때는 그 싸움의 문제만 갖고 얘기하세요. 저 은밀한 거 끄집어내가지고 한방 해결하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두 가지는 하지 말고 해야 될 거. 11절 그냥,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으니라. 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입술이 복되게 하옵소서. 여기 써 있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쩌면 그렇게 이쁜 말을 하세요? 어떻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래, 금사과.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오늘도 입술이 복되게 하셔서 제가 말하는 것이 격려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막 후벼파네, 이렇게 그 말 한마디 가시가 돋쳤네, 막. 어쩌면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 거기에 막 소금을 뿌리네, 이렇게. 그런 인생은 지혜가 없는 것이요. 자, 말이라는 것은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된 게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속에 주님이 계신지 마귀가 들어앉았는지 다 보여요. 말 들어보니까 저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막 남을 막 헐뜯는 거 아니에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을 하겠지요. 오늘 경우에 합당한 말은 11절,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자, 듣는 귀가 복되셔야 돼요. 지혜자가 책망을 하면, 아버지가 말씀하면, 어머니가 말하면 듣는 귀가 있어야지.
아이고 참 세대 차이 나네요. 그냥 엄마가 이렇게 무식해. 이 듣는 귀가 없어요. 듣는 귀가 이렇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종금 장식 같다는 거예요. 아, 놀랍지요? 오늘 이렇게 말씀 기도하세요. 듣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들려야지, 들려야지. 왜 세상 소리만 들리지요? 왜 맨날 뉴스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리고 스마트폰에 앱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듣는 것 많이 있어요. 그거 깔아놓으시고 수시 좀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찬송을 좀 들어요. 찬송을.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나를 위해서 충고하는 말인데 내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귀를 닫아버리네요. 이렇게. 그러면 미련하지. 지혜로운 자는요, 그런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다 깔아듣고 그렇게 고쳐나가면 그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이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13절. 충성된 사자는, 빨간 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바꿔서 해보십시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충성된 사람들이지. 그렇게 들쭉날쭉하고요, 그게 불성실해요. 그럼 어떻게 믿겠어요? 오늘 딱 충성된 사자는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대요. 땀을 뻘뻘 흘리는데 얼음 냉수 한잔 마시면 막 그렇게 기분 좋은 것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살아야지요? 자, 첫째는 버릴 것들. 너무 성급한 인생 되지 말아요.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두 번째, 남의 은밀한 것은 들춰내지 말아요. 알아도 모르는 채요, 싸우는 고얘기만 해야 됩니다. 이건 버려야 되는 거고, 해야 될 것은 첫째는 복된 입술이 되셔야 돼요. 복된 입술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 같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 제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마귀가 들어앉았으면 남을 후회 파는 얘기만 해요. 남을 헛되는 얘기만 해요. 빨리 회개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십시다. 그래야 말이 복된 말이에요. 두 번째, 듣는 귀가 복되게 하옵소서. 나를 진짜 사랑해서 충고하지 누가 나의 그런 말 해주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길 가도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당신 그럼 죽는데, 당신 기도 안 하면 영이 죽어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충고할 때 듣는 귀가 있으십시다. 아이고, 원수가 되네. 원수가 돼.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제가 목회 보니까 아무리 친해도요,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마음이 이렇게 돌아선 것 같더라고요. 와, 마음이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싫은 말 한 소리 하면요, 목사님 싫어요. 더 잘한다고 그래야지. 물론 잘한다고 그래야지. 근데 망하는 길 가는데 어떻게 잘한다고 그래요? 돌이키라고 그래야지. 듣는 복되가 되십시다. 세 번째, 충성된 자가 돼요. 충성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충성이 뭐예요? 1년을 살아온 동안 다 새벽에 자리를 지켰어요. 그분은 복을 받으시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달란트 5개 받았는데 10개를 만들어 왔어요. 2개 받은 사람이 4개 만들어 왔어요. 뭐라고 그러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이고, 하나 맡겼더니, 저렇게 막 일도 잘 안 해가 하나 맡겼더니 그 땅속에 뭐 들고 왔어요. 뭐라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쫓아내라는 거예요. 충성된 종들이 되십시다. 한 해간 바칠 때까지 그렇게 달려왔어요. 1월 1일 날 막 송병예회 때 다짐했던 것들을 다 마음에 두고 달려왔어요.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칭찬 듣는 종들이 되십시다.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인생은 풍부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큰 하늘의 지혜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인생은 풍부해집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